2장 모세가 태어나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장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달로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르우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이 문단에서는 잔인한 명령 대 믿음의 행위, 아이의 울음 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질긴 믿음과 지혜의 용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으로부터 그들 가정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의 단호한 명령 아래 잠깐 동안 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 아기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모세가 출생합니다. 죽음이 예견될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는 생명을 지속하고 이 아기의 출생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직접 연결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레위 후손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6장 20절을 보세요. 태어난 아기가 누구 후손인지 밝히는 것은 성경 배경인데요. 이 아이의 부모가 레위 후손이다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섬기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는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 또한 모세와 함께 하나님 계획 아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힘쓸 지도자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모세 가족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 참 잘나고 좋아 보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눈에 참 잘나 보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터브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말씀하실 때 7번 반복 사용된 단어입니다. 좋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물에 대한 만족, 기쁨, 사랑을 표현하지요. 어느 어머니가 안 그렇겠습니까만 요게벳도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애정과 기쁨이 가득했고 더구나 잘생긴 아들의 그러한 용모로 이제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타국에서 노예 신분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친족 그리고 민족에게까지 재앙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숨기는 일이 더더욱 쉽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부족들 가운데서 배반자가 나올 수도 있지요. 더구나 함께 사는 식구들의 동의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아기 모세를 3개월 숨긴 것은 죽음을 감수한 희생적인 행동이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아기 목소리가 커서 더 이상 아들임을 감출 수 없었던 요게벳은
궁여지책으로 나일강으로 아기 모세를 보내지만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해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그 안에 누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변에 둔 이 행동은 혹 애굽인 가운데서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이인 미리암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멀찌감치 떨어져 상자를 주시하고 있었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갈대 상자 방주는 같은 단어인 테바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결과 큰 홍수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모세의 부모는 무자비한 애굽 왕의 책략 속에서 자신들의 아들을 3개월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그 아들이 나일의 강물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분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간 후에 나머지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의 눈에 띄도록 하셨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들에게 상자를 가져오라 명했지요. 그 상자 안에는 울고 있는 아기 모세가 있었고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갓난아기가 아니라 몇 달 더 큰 아기라는 것을 쉽게 눈치챘을 것이고 그의 부모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할 기회를 갖도록 갈대 상자에 누인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의 마음에는 애굽 왕의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정책이 너무 심하다 하는 동정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공주에게 누이인 미리암이 다가와 유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참으로 신속했고 지혜롭고 대담했습니다. 미리암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공주를 위한 일, 즉 공주에게 딸린 일이고 이제 이 아기가 공주의 아기임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덧붙여 애굽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거침없이 단호히 전달합니다. 공주는 미리암 제안에 아기를 살리기로 작정하며 가라 명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생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불러오죠. 공주는 요게벳에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위인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라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집트어로는 아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건져진 자, 더구나 물에서 건져진 자라고 하여 구원의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아기 모세는 생모의 젖을 먹으며 원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모세는 자라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죠. 이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는 결국 바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는 일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인종과 민족을 말살하려는 바로의 계략의 배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죽음이 선포된 상황 가운데서도 산파를 통해 여러 아기들을 구하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음의 배반, 거절과 배반, 배반 후의 부르짖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출생과 바로 공주에 의해 입양된 일 이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에피소드는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나 하는 계기를 소개하지요.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모세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집트 궁에서 자랐으니까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모세가 이집트 학문을 다 배워서 이집트 언어와 습관에 빼어나게 적응하면서 살았다 말합니다.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이 히브리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요. 모세의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일상을 보는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학대하는 광경을 보고 모세는 압제당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위해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살인이 히브리인을 위해 원수를 갚은 일이라 해설합니다. 모세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살핀 후에 이집트인을 쳐 죽였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그 이집트인을 모래 속에 파묻었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상당한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타국인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큰 범죄였기에 모세는 주도 면밀하게 이를 처리한 것이죠. 그 다음날 모세는 자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날 그가 다시 동족들이 노동하는 곳에 나갔을 때 이번에는 두 히브리인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했지요. 그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의 동족을 치느냐 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의 조언을 듣는 대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의 구원과 중재 행동을 비난하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 흐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재판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게 됩니다.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집트인을 죽인 일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그 일을 보셨고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목격한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족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으로 동족들에게 다가선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고 다투는 사람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주제넘은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도
모세를 통한 도움이나 중재를 거부하는 모습과 연결되지요. 또한 모세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 바로가 그의 죄를 물어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위경에 달렸었는데 다시 목숨이 위태해졌습니다. 이집트 왕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들과 그들을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동족들을 떠나 피신하여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잠시 미디안으로 피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히 미디안에서 내려놓고 철저히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한 우물 옆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남자 목동들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목동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들이 목동 노릇을 하기도 했지요. 여자 목동들은 다른 남자 목동들로부터 따돌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물은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부정의가 빈번히 일어나서 여자 목동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곳이었죠. 루엘의 7딸들도 이와 같은 경우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지만 남자 목동들의 방해로 내쫓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목동들로부터 구하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집트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그리고 히브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끼어든 것처럼 모세는 이번에도 다툼에 간섭하고 중재하여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을 구원했습니다. 미디안에서 루엘 딸들을 구원한 사건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을 구해준 사건과 함께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신이 먼저 물에서 건진받았고 장성에서 이집트에서는 자기 동족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미디안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것은 그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딸들을 구해준 소식을 들은 루엘은 모세를 집에 초청해서 같이 살도록 했고 그 후 모세와 십보라를 결혼시킵니다. 두 사람은 게르솜을 낳지요. 모세는 이집트의 군과는 전혀 다른 미디안에서 40년을 거주하며 철저히 자기 부정에 이릅니다. 여러 해를 지나 모세를 죽이려 한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은 모세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집트 왕의 죽음과 맞물려서 모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또 하나 상황은 이스라엘이 심한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끝내고 이들을 구원할 때가 된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하는 동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시고 아셨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 하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고통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놀라운 일들이 기대됩니다.